오늘은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어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소유를 주시려고 했다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려고 했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려고 했다면 직접 오시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주시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따라하세요. 직접 주셨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주시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주시되 따라하십시오. 전부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되 직접 주시되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직접 정가설, 전부 정가설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되 직접 오셔서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되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사랑, 전부 다 주시는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되 기꺼이 내어주셨고요, 아끼지 않으시고 자원해서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셨다. 그것도 아끼지 않고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직접 주시고 전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전부 다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직접 주시고 전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 나는 내 죄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이게 사실은 저주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주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고 저주가 가득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시되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 대신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들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속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값을 치른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죄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우리가 치러야 될 죽음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불의의 값을 치르시고 의를 주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형벌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불의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값을 치른 십자가고요. 죽음은요, 값을 치른 죽음이에요.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영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지옥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지옥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직접 공의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렀구나, 값을 치르신 삶을 사셨구나, 값을 치르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값을 치르신 죽음을 죽이셨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단순하게 십자가, 단순하게 죽음 이렇게 쳐다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따라서요, 직접, 전부, 직접, 전부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뭘 치르심으로요? 값을 치르심으로. 뭘로요? 자기 몸으로. 자기 몸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시되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셨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시작. 대속물로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 주시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되 직접 주시고 주시되 전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 심판의 값을 직접 전부 다 치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두 번째로 자기 몸을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해를 가하는 이 악한 세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대,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역을 파괴하고 모든 것에 해를 끼치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시되 직접 주시고 전부 주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기 몸을 주시되 직접 주시고 전부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끔가다 막 구약시대 구약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지고 반석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고 막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도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몸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어디다 비교해요? 만나 매출하기 1000kg 하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주신 거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나를 50년 먹으면 구원받아요?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100년 먹으면 구원받아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를 주시려고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대를 딱 사로잡아서 십자가에서 굴복시켰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악한 세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들을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세상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세상은 막 박수를 치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더 이상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막 세상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이고 큰 범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들의 힘과 권세를 빼앗아 무장해제하고 그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을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못 박아버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들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항복시키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린 승리의 십자가요, 승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요, 수치요, 저주요, 무능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당신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악한 세력을 꼼짝 못하게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악한 세력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력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을 죽음 안에 가둬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승리의 죽음이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셨습니다.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어주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게 이 세상이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이 악한 세대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막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빛들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잠깐 보지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오랫동안 깊이 바라봐야 돼요. 자, 주님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면류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두 손을 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못 박히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못 박히셨는가? 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한 번 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찢기신 게 아니라니까요. 피할 길이 없어서 상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몸을 주셔야지만이, 직접 주시고 전부 주실 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친히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상하고 찢기신 몸을 보라니까요. 그 상하고 찢기신 몸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몸에 질병이 고쳐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왜?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얼굴이 이렇게 됐을까? 사람인지 동물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상하셨다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러셨는가? 그 주님 얼굴을 바라보라니까. 그때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내 안에 질병이 고쳐진다니까요.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자, 주님의 몸에서 쏟아진 물과 피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피 한 방울만 흘려줘도 돼요. 그 피 한 방울이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피 한 방울만 흘리면 또 우리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의 피고 생명의 피고 치료의 피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방울의 피만 흘려주면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모든 물을 흘려주셨다니까요. 왜?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되 직접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증명해 주시려고. 자, 이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심령의 상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몸에서 콸콸 쏟아져 내리는 그 피와 그 물을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생명의 피요, 치료의 피요, 거룩의 피요, 구원의 피요 주시되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시잖아요. 자,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창에 찔리셨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니까. 자신의 존재를 주셨다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직접 주시고 전부 다 주셨습니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 자기 자신, 자기 존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지 않고는,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버리잖아요. 왜? 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니까. 또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죄 짓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랑해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돼요.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해주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구원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두 속성이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고 사랑을 어겨버리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손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문제가 없으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잖아요. 그리고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값을 치르신 십자가, 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100%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고 100%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거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만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소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직접 주시고 전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절대로 구약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만나를 1000트럭 줘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5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만 달라는 거예요. 물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몸을 주시되 직접 주시고 전부 주시고 자원해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입을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는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외웁시다. 죽을 때까지 한 구절은 외워야 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만으로도 내 사랑이 부족하냐? 뭘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랑으로 부족하냐? 부족하냐? 또한 그리스도께서 물으세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다 내어주었다. 이걸로 부족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인시켜주고 증명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은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생각해 봤습니까? 따질 수는 없지만 누가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비교할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있고 아들 독자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죽여야 돼요. 자신의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삭은 당연히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죠. 왜?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아들을 자신이 든 칼로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는 독자 죽어가는 이삭보다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죽어야 했던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이 죽을 때 죽는 자식이 힘들까요? 그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힘들까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 죽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당연히 우리 주님은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셔야 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이시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버려 두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생각해 보셨냐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아요. 내가 굶을 수는 있어도 자식 굶는 건 못 봐요. 내가 죽었으면 죽지 자식 죽는 거 못 보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죽이셔야 돼요. 아니, 처절하게 죽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요,
자식 새끼가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날 저녁에 부모는 잠 못 자요. 감기만, 독감만 걸려도 부모는 자식 걱정 아니라고 끙끙 앓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십자가로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걸로 부족합니까? 저는 딱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그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값을 치르는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수백 번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사랑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은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십 번 외쳤습니다.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돼요. 5절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시작.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 세세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이걸 써놓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 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일반 사람들이 소주를 먹고 이런 거 있죠. 그 선전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니까. 광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맥주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뭐라 그러죠? 뭐 카스? 하면서 먹는데 막 버블이 올라오고 막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할 때요, 여러분요, 아멘. 딱 4절을 정말로 설교를 준비하고 마쳤는데 10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더 숨막히는 소리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